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당연히 우리가 거짓된 말을 또 거짓된 행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언비어를 가리키는데요.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아유 내가 들었는데 하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특정한 대상을 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악한 방법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은 선거철이면 의뢰 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거짓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어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렇게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계속해서 넘쳐나다 보면 결국은 그 사회에는 그것이 넘쳐나는 사회에는 신뢰성이 사라지고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거짓된 말, 거짓된 행실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목적이 어떠한 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 사회, 이 나라가 우리가 한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배를 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면 그 휘청거림의 타격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그 뉴스에 보면 대기업의 일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혹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죠. 근데 이제 그 수출에 어떤 타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그 어려워진 경제가 누가 그것을 피부로 와닿습니까? 내가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보려고 나가 보면 오 세상에 뭐가 이렇게 비싼가 살 게 없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의 배를 타고 있는 한 배에 같이 올라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짓된 말과 거짓된 이 행위들이 난무함으로써 이 사회의 어떤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타고 있는 배에 결국은 구멍을 내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9장 5절에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아까는 이제 벌써 제가 두 번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앞에서는 서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거짓된 말, 거짓된 행실을 계속해서 버리고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실은 처음이자 전부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두 번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된 말과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된 말과 행실을 버리고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위. 그 진실된 말과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요즘에 제가 목공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이 목공을 배우면서 한 가지 일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긋고 있는 이 선이, 이 금이 이게 정말 똑바른 것인가? 내가 이것은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혹시 삐뚤어지게 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내 목공을 배우다 보니까 이 목공은요 너무나 분명한 게 뭐냐면 언제나 그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르지 않아요. 그냥 선을 그냥 긋지 않아요. 언제나 이 선이 직각인지,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이 선이 정말 똑바른지에 대한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 혹은 기준 어떤 측정 도구가 항상 거기에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르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직각으로 선을 긋고 나무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실을 우리가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그것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위가 뭐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어떤 그런 말과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요 진심이 아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심을 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가 진실되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어떤 언어 생활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진실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요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들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반대하고 싶어도요 눈치가 보여서 반대를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빼고 전부 다 찬성해.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저쪽으로 가네.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에게 어떻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그 불이익을 넘어서 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 때문에 함께 악을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행해서 그래서 그저 따라 한 것일지라다. 저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전 모르고 했어요. 다 가니까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길이요 행악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성도의 말과 행위의 기준은 다수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다수가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가 그것을 모르고서 다수가 한 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심판당하는 기준, 그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알고 했어도요. 알고 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다수의 결정에 제가 불복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이 심판을 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의 진실된 말과 행위의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치 판단을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다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캄캄해요. 이 캄캄해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자, 원수의 어떤 그 소와 나귀를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어유, 이 소가, 이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만났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그 주인에게,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한테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잃고 주인을 잃은 그 소와 나귀를 돌려주라, 반드시 돌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잔뜩 실었는데 퍼졌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그걸 보거든 그냥 모른 척을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나귀로부터 짐을 내려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연상되는 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은 어쨌거나 원수에게 선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말의 느낌이라고 하죠. 뉘앙스라고 합니다. 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냐면, 로마서 말씀은 원수에게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그 원수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라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오늘의 이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나귀를 잃은 것을 보거든, 또 원수의 그 나귀가 짐을 잔뜩 실었다가 퍼진 것을 보거든 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다른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정말 평화롭고 살기가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원수 관계일지라도요, 어려움에 처한 상대를 계속해서 도와주기를 반복한다면 상대 역시 잘잘못을 떠나서 보답할 기회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갖게 되는 희망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관계가 개선이 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정의를 행하거나 정의를 세우거나 강압적인 힘이나 무서운 법과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이 하루에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아무리 적다 해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내가 살아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 배인 내 나라와 내 민족 또
내 가정, 내 공동체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6절을 보시면 모두가 다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말씀인데 3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송사를 받는다 해서 무조건 부당하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6절에서는 반대로 부당하게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이란 그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외적인 능력과 외모, 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름을 인하여서 그것을 부당하게 판결하는 이유와 원인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외모를 보고 뭐라고 다들 평가합니까? 어우, 무섭게 생겼어요. 어우, 사람이 날카롭게 생겼어요. 어우, 이 사람이 참 예민할 것 같아요. 등등등. 예, 모두가 이게 다 어떤 판단입니까? 겪어본 게 아니라 어쨌거나 외모를 보고 판단했는데 또 무서운 건 뭡니까? 또 어느 정도 맞아요. 또 그게 또 무서운 점이에요. 맞다니까요. 내가 사람 한두 번 보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보면 꼭 헛발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만나서요 3초 만에 상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첫인상 때 3초. 그리고 남녀 간의 만남에서 이성의 그 만남에서요 이성의 호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남성은요 5분 이내에 상대방이 제가 호감이 있어요. 저는 호감이 없어요. 판단하는 그 시간이 남성은요 상대방 여성을 보고 5분 이내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여자는요 1분 이내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남성은 5분 이내, 여성은 1분 이내라고 하지만 결국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겉으로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초두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3초 만에 첫 만남에서 만나서 느끼는 인상, 외모, 그 사람의 분위기, 목소리로 상대방을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알고 보면 진국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초 만에 판단한 거 잘못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3초 만에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계속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교제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 좋아요. 3초 만에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인 거죠. 그 사람 알고 보면 진국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건 부자건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이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하루도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펼쳐
그것이 굽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